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물은 아니고 동물입니다.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좁은 동물원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난 늑구에게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늑구빵, 늑구 코인, 늑구의 탈출 여정을 담은 동화책 늑구의 꿈도 출간되고 늑구의 탈출 경로를 따라 산책하는 늑구 루트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맹수가 동물원에서 이렇게 탈출하면은 사살이 되기도 하는데 늑구는 죽지도 않고 전국적인 팬덤을 얻는 올해의 인기 동물이 되었습니다. 늑구 열풍을 바라보며 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탈출하여 세상 바깥에 그 짜릿함을 맛본 늑구가 과연 이 좁은 울타리가 있는 이 동물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늑구는 과연 잘못한 것인가? 사람들은 늑구가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와 좋아하는데 과연 늑구가 진정 있어야 할 곳은 동물원인가 아니면 야생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묻는 인류 최초를 향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게임에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냐? 깊은 동정심 가운데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교만이라는 제약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태도가 이 질문 가운데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위협한 많은 이단들 중에 마르키오니즘, 나스티시즘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 그리고 더스티즘이라 불리는 가연설이 있는데 이 사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와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폄하하고 멸시한다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거룩한 것이지만 육의 것은 천하고 불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서 온갖 물질을 만드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열등하신,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영화를 종종 보면은 그 영화 속에 어떤 유령 같은 그런 존재들처럼 이 형체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육신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런 몸을, 우리랑 다른 몸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공회를 거쳐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이 사도신경에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 즉 인간의 육체성을 입고 온 분임을 공식 천명합니다. 따라서 성경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결코 이 물질과 육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같이 절하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매우 소중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 우리가 실제로 머무는 위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주 머물고 가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사안은 우리 영혼의 상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서의 장소는 곧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적 건강과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존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시편 6편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장소와 악인들이 있어야 할 그 장소를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중복 사용하며 표현합니다. 즉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정의로운 상태, 되돌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와 속성에 걸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나의 곁으로, 그리고 악인들은 나의 곁이 아니라 세태와 심판의 자리.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장은 어떻습니까? 아벨이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로 인함으로써 엉뚱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심으로 우리가 체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신앙 상담차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예배당의 크고 작음, 장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지만 신앙을 지키고 영적 생활을 한다는 분들의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꼭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매우 힘든 길이다. 힘든 선택을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과 태도도 장소와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1년 내내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룹과 1년 내내 커피숍과 찜질방과 PC방과 술과 시끄러운 음악, 심지어 마약이 난무하는 그런 태폐적인 장소에서 알아서 저마다 예배를 드린 그 그룹 1년 후에 다 같이 비교해 본다면 그 영적 상태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 나무 사이, 즉 나무 사이니까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겠죠. 그곳에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된 지점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깊은 존경과 사모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회피, 거절이라는 이런 뒤틀린 인식과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들에게는 이 아담처럼 순차적인 결과가 뒤따라옵니다. 첫째, 엉뚱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오래 머무면 안 되는 곳에 오래 머무는 행동을 합니다. 둘째, 그 엉뚱한 곳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나태와 게으름, 어떤 이는 두려움, 또 어떤 이는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니느웨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 컴컴하고 음침한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는 그가 머문 위치와 그 모습이 그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올라가야 할 제단에 멋대로 올라가 번제를 직접 드리며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교만이 엉뚱한 자리에서 발현된 것이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 예수님 발치에 진득하게 머물며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린 마리아와 달리 그 자리를 떠나서 분주함 가운데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는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담은 어떻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 그늘진 자리에서 하와를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뉘앙스가 어떤 논조로 지금 아담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제 스타일, 제 이상형도 아닌
어떤 여자를 어느 날 저에게 주셔서 벼랑간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만약 현재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행하고 있는 교회 내 어떤 섬김의 자리, 가정과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와 직분이 마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과연 나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가? 나에게 맞는 자리인가? 정작 내가 머물고 지켜야 될 그 자리는 외면한 채 나의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나의 의와 욕심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이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기독교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초기 한국교회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사무엘 마펫과 그 선교사님과 오래된 인연을 가진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명인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이 한석진 목사님은 이 마펫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마펫 선교사에게 이 조수로 고용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마펫 선교사를 돕고 동역을 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펫 선교사님과 이 한석진 목사님 간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1925년 세계적인 선교 운동가이자 기독교 지도자였던 존 모트라는 존 모트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서울 조선호텔에 30명의 선교사들과 30명의 한국인 목사들이 모여서 이 세계 선교, 세계 기독교의 흐름과 다양한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와 선교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로급 대표 지도자들은 이 원로급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과 큰 위협을 저마다 이제 의견을 내면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우리 선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다. 또 어떤 이는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에 점점 영향력을 뻗쳐가던 무신론을 신봉한 막시즘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어떤 분들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 저마다 그런 이야기를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곰곰이 듣고 있던 이 한석진 이 목사님이 이분이 한 성격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고 또 요새 말로는 굉장히 T이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곰곰이 듣고 있다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한국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서구 선교사들이다. 이제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목회와 교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서구 백인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한석진 목사님이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오랜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이 마펫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삼 낙 목사
마포 삼열 목사, 마삼당 그 아들이죠. 마포 삼열 목사, 당신도 속히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금후에는 유해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마 목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일한 친구요, 동지로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스스로 설 만큼 되었으니 이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에게 맡기고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로 가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석진 목사님은 이 마페 선교사님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비판했다기보다는 이 당시 문화적 또 인종주의의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한국인을 무시하고 종종 일탈적인 행동을 했던 일부 선교사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어느새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보다는 생명력을 잃은 우미 건조한 냄새, 아니 심지어 악취가 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영적 명민함과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적극성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는 동사는 뭡니까? 피하다, 숨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동사 거니시다, 다가오시다, 부르시다. 여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 실패와 좌절, 원망과 죄책감,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자리로 친히 다가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었던 한 중풍병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우물가 주변에 머물며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경쟁 가운데 불안과 초조, 시기와 질투, 편법이 난무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중풍병자, 그자가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의 자리를 옮겨 주셨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일종의 번아웃 상태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브엘세바 한 로데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엘리야의 모습,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번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머무는 그 자리를 발견하시고
먼저 다가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실패와 낙담의 자리가 회복과 충전의 자리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 후 엘리야는 그 자리를 담대히 벗어나 그가 진정으로 가야 할 자리, 그가 감당해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자주 방문하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고 마땅히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자리를 지혜롭게 잘 피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잘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이 심오한 진리를 네 음절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낄끼 빠빠. 뭡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의 만남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오래 머물며, 아니 그 길에 주저앉아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을 우리가 행할 때 1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머무셨던 그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회복의 자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가 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런 자리에 다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